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힘든 일도 많으셨지요? 정말 어제는 제가 새벽 2시 반쯤인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밖을 보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제는 진짜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새벽 혼자 있는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고 싶다. 그리고 내일 어떤 식구들이 나오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참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 이 13장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8개가 있어요. 이 비유들을 잘 음미해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만 그리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름다운 올림피아를 방문하여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마친 후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 특별했던 느낌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림피아는 이와 같으니 라고 적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자신이 크게 느낀 점에 따라 어떤 이는 올림피아는 길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강과 그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캐피탈 레이크가 있다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올림피아를 이야기할 때에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없고 일부를 표현해서 올림피아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올림피아의 한 면을 이야기하면서 올림피아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한 쌍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의 두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그 외부적인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누룩 비유는 내부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는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자기 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씨를 밭에 심은 분은 밭의 주인인 하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밭에 겨자씨를 심을 때에 내가 심는 씨는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이 난초 그 씨가 가장 더 작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제일 작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면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 그 위에 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조그마한 씨가 자라면 이렇게 큰다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겨자씨의 엄청난 성장을 나무로 표현했고 마가는 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예수님 비유로 강조하는 것은 특징은 겨자씨 씨가 정말 이렇게 작음과 큼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온전히 자란 후에는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그 뛰어난 모양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란 겨자씨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헐, 그 작은 겨자씨앗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이 씨앗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새들이 와서 앉고 깃들 수 있었을까요? 왜요? 겨자씨 내부에 심겨져 있는 그 왕성한 생명력이 결국 그렇게 큰 나무가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면서 겨자나무의 작음과 큰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차이에 몹시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겨자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 즉 생명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씨앗 안에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내부의 생명은 자신의 자금을 얕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모습이 아무리 하찮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은 그 위대한 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냥 비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 무엇이 될까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힘은 마지막에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거대함, 그 자체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뽐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다니엘 4장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꿈을 해주는 가운데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씨앗은 누가 보아도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크기이지만 나중에는 그 튼튼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세상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밑에서 그늘에서 쉬며 모든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고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찮은 것으로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예상했던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유대 땅, 그것도 변두리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후 겨우 11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주님의 나라가 무성하게 자라나 공중의 새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 나라에 깃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온 세상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깃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11명으로 시작한 그 작은 씨앗이었는데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는 작은 씨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힘으로 성장하는데 결국에는 풍성하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육을 하실 때에 그 시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일상 속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라실 때에 어머니가 빵을 굽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맨 먼저 어머니는 항아리와 넓은 그릇을 준비하고 나서 밀가루와 또 물과 누룩과 한 줌의 소금을 옆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위에다가 누룩을 뿌리고 소금을 조금 넣고 비비고 물로 반죽을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쟁반 위에 놓아두면 그 누룩이 발효가 되어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부풀립니다. 반죽 덩어리가 다 부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빵 굽는 여자 이야기로 이어가셨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의 일, 사람들의 식사를 위해서 적은 양의 누룩을 가지고 밀가루 서말, 즉 약 50파운드에 넣고 그 밀가루 서말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사람들 100명분의 식사 양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고 100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을 굽는 것이 여자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누룩은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반죽이 되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은밀하게 반죽 전체에 침투하여 그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반죽을 보며 사람들은 놀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보였는데 누룩이 반죽의 크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누룩에 숨겨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한 존재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어.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 세상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한 세상과 이기적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조금씩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몇십 년, 어떤 것은 몇백 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조금씩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누룩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게 되었는가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여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종이나 노예처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여자와 남자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도록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당시 모든 관습과 종교적인 그 규칙들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은 여자들을 자기 친구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으며 공식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자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남성 위주 사회 속에서 섞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서서히 보이지 않게 수백 년을 지나면서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으며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야 정말 반죽 그릇이 크게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하는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눌린 자들의 정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출된 자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요구하며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높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모든 직업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김받도록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러한 여자들이 남성들 위주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동등되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그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누룩 같은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도 여자가 하고 있고 미국의 부통령도 여자가 하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분도 이자가 하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부풀어진 누룩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을 시각하고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도 각종 배움과 모임과 가르치는 일과 각종 위원회, 재직회, 선교회 등 가능한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남자라고도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여자라고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수천 가지 방법으로 유익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계속되어서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들을 볼 때에 2000년 후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금씩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자극하고 움직여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 주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기어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은 작게 보이지만 큰 것이 되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크게 기대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한계도 있고 이룰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면서 자신과 서로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과 힘이 마침내 우리 안에 세계 위에 영원토록 우뚝
세울 것입니다. 자신을 보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그 계자씨와 같은 그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누룩 같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듯이,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이 계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하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절대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내 모양이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계자씨 가지고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누룩 가지고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함께하는 식구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잠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월 28일인데 내일부터는 3월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3월 달에는 우리 은하평강교회 식구들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을 많이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3월이 되게 해주세요. 어두웠던 마음들, 슬펐던 마음들 이제 좀 물러가게 하시고 좀 하루하루 감사하며 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3월이 되게 해주세요. 3월 한 달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다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식구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도록 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어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주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돌보며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뜻을 구하며 인도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